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말에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눈물로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밤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준비되어져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밤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영성을 기울여 나가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소성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참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찬송하고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들을 때 귀를 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더웠죠, 그죠? 예, 우리 5월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조금 뭔가 서툰 느낌이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오늘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고 또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다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어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거짓 복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 교묘함을 알고 그러한 어떤 거짓된 것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험에 금방 교회가 들게 돼 있고 그 다른 어떤 복음을 쫓아가게 되면서 나중에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말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하는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하나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까지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여러 다른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가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진이 다 빠진 그런 상태의 몸이 후패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후패했다는 말이 달리 말하면 많이 썩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염려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런 섬긴 결과 자기의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딱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들이 말하기를 네가 30도 안 되어서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 50도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역시 여러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역사상 기록해 놓은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오늘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저 언덕에서 쭉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기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다. 머리는 다 빠지고 그나마 있는 머리카락도 헝클어지고 몸은 쇠약해져서 걸음도 위태하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얼굴은 거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다. 바닷사람의 얼굴이요, 농부의 얼굴이요, 거친 노동자의 모든 인생을 보탠 그러한 얼굴이다. 그의 눈빛만이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겉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별로 제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만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게 화술이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쓴 편지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면 영 말도 잘 못하는데 편지에 뭘 쓰면은 그게 좀 그럴듯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설교할 때 어떤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하도 오랫동안 재미없는 설교를 그렇게 해대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창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2층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살아나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의 겉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에 비해서 거짓 교사들,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그때 이 뒤이어서 온 이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후피한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율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잘 지켜 살아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저들이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천국 사상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 율법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건강해보, 권세해줘, 그 다음에 부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 갖다 구원과 딱 연결시켜가지고, 만약에 가난하고 만약에 권세가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다른 복음을 저희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높은 자에 올라가서 출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그들이 구원과 연결시킨 그 말을 그대로 저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다른 복음에 쫓아가지고 구원에서 지금 뭔가 저희들이 벗어난 그와 같은 것을 저희에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혼잡한 복음의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여러분 그랬죠. 중세시대 교회가 1500 그때 막 40년 30년 그때 막 그렇게 지날 때, 1500이 아니죠, 1300 40년 50년 이렇게 지날 때, 그때 당시에 이 교회가 막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타락할 때 그들이 저 로마에 큰 성당을 하나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복음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가서 지금 있는데, 그 연옥에 가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을 딱 이렇게 내놓으면, 그러면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 지금 친척들, 그리고 부모님, 자식들이 다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안 믿는 내 부모,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들도 다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라는 것을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종말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신교가 여러분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있죠. 때때로는 우리가 꼭 이렇게만 해야 구원받나? 때로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성 중에 하나인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통해서 내가 예수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 이상의 자기가 뭔가 공로를 좀 보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에 뭔가 일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공로의식, 이런 거를 막 부추기고 이렇게 하게 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주가 두렵다,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뭘 말하면 엑스타시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미쳤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든 어떻든 할 것 없이 나는 그대로 복음을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육신의 어떠함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세상적인 판단이나 혹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평가함으로 복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병든 분도 있습니다. 권세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은근히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 생활 잘못한 거 아니냐, 저가 혹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지금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이제 1970년대 80년대 요때 이제 겪었습니다. 저도 그 부흥의 시기 때에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시대 때에 그렇게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권세를 많이 얻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 예수 믿기를 원한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한 어떤 다른 복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교회에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의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80년대 조금 이렇게 좀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가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들어왔냐면은 외부적인 어떤 화려함, 그리고 화려한 화술을 가진 그런 복음 전도자에 많이 속았습니다. 그런 영향은 주로 미국의 복음주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80년대 당시에 교회와 신학교를 강타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달리 말하면 교회 성장주의 운동 또는 성공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인 그런 사고를 교회의 사역에 접목시켜 가지고 교회를 많이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소극적인 생각을 접어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죄와 회개와 십자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부와 권력을 말했고, 사람들은 그 말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라는 그런 말로 계속 사람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했는데 그 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성경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리고 건강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것으로 계속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쪽으로 오고 저 교회에서 이쪽으로 오고 막 큰 대형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이제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화려하기 짝이 없는 유리로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수정교회 또는
크리스탈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이 모든 광풍이 신학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I can do 이렇게 하면서 로버트 슐러가 말한 그런 어록들을 외우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저희들도 막 흉내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그냥 I can do, 청년회 가도 I can do, 중고등부 가도 I can do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우리 신학도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배워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갖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앞에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궁피방대 처하거나 또한 부한대 처하거나 건강한 데 처하거나 약한 데 처하거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사람 말하는 게 이게 안 맞다라고 이렇게 서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점심을 보통 점심시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에 신학도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점심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뭐 금식하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금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 돈 얼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가지고 책 사고 그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그냥 그때 당시에는 막 대충 눈치를 보고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옥상에서 서로 이런 어떤 신학 배운 거라든지 신앙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로버트 슐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어떤 한 우리 신학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가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로버트 슐러가 지금 하는 걸 봐라. 저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냐. 저가 세미나 하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저 로버트 슐러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낸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어떤 칭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는 끝이 없죠. 서로 뭐 토론하다 보면. 그렇게 했지만은 저와 몇몇 어떤 신학도는 그거 안 따랐습니다. 그거는 말씀에 맞지 않는 거고 제가 말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결과는 세월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예배당은 크게 되었고 화려해졌지만 소위 말하는 민심은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의 크기를 보고 여러분 절대 감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크리스탈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01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 예배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왜? 교인들이 자꾸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아가지고 도무지 이 큰 어떤 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헌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그 경영권을 캐톨릭 교회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좀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자기 교회에서 그 캐톨릭에 얼마씩 주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거의 다 망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그런 열매는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지 못한 복음이 처음에는 뭐가 융성한 것 같아도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지금 문제가 드러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서 있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어떤 광풍이 또 우리 한국교회를 막 휩쓸었죠. 그 긍정의 힘의 그 저자가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그렇게 지금 로버트 슐러가 말한 어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막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로버트 슐러에게 한번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또 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회개 뭐 이런 어떤 이야기는 거의 없고 다 뭐냐면은 성공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든 여러분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사회 어떤 계도 뭐 같은 그런 어떤 것으로 그렇게 자기 개발 그런 강좌와 같은 그런 것으로 제가 일관했다라고 그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안 됐어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벌써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거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기가 없는 어떤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제가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이 복음, 이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충분합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충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늦은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모든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컨트롤 해 나가면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왜 잘 변하지 않지?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지? 라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딱 점검해 보십시오. 뭘 점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에 내가 확고히 서 있느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 점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위대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와 권세와 건강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이, 그 태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게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절대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라든지 성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17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뭡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하나 붙들고 나갈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뭔 그런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들은 저렇게 어리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하나만 들고 계속해서 저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그 말이 누구와 누구를 화목한다는 겁니까? 자기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단순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다시 좀 기지개를 펴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한 우리 전도자들도 참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소중한 그런 전도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삶의 그런 일터에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한 게 붕어빵 전도죠, 그죠?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붕어빵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 4월 달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지만 한 2주 동안에 우리가 저쪽에 그 삼락둑에 막 벚꽃이 막 활짝 펼 때, 그때 가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하는 바로 그때 저는 뭘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조금 이제 늦게 가서 딱 이렇게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하는데, 와, 우리 그때 막 이 형제 자매들이 막 사람들 잡고 막 사형리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애 하나 잡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어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 막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고 빨리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인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끊임없이 계속 붙잡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저다지도 저렇게 힘쓰는구나. 저러면서 진이 빠지는구나. 저러면서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운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그렇게 붙잡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그 설득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허무맹랑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찮게 생각하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렇게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국수 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이 전도의 사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나갈 때 그때 참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듣게 되고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또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들을 때는요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고요 그때 별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귀딱지가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고 이 이야기에 그냥 제가 귀딱지가 그냥 붙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안 올 수가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저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들이 기뻐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충실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50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천사도 흠모하였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의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였네 화목해
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 참된 복음을 위해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시대의 유행과 인간이 만든 사상이 현혹되어 복음의 진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의 교훈을 대적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이 확신 가운데 있어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수 맺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유혹과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사상 속에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러한 사상교회가 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유혹이나 이 시대 정신의 압박에 하나님 강력한 도전이 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위해 세움받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어린 자녀들 가르치는 모든 교사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이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함으로 마침내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파의 책임을 맡은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강력한 유혹이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력하게 된 이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인 줄 알고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 합당한 방향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이기까지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를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품는 우리의 목적이 주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나아가 이 지역 주민들을 복음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관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쉬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자라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이 비전관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어 그들을 섬김의 정신으로 돕고 마침내 사랑 안에서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목적을 이루도록 세워주신 건축위원장과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꼭 성취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며 고대하는 하나님 이 비전관 하나님 아버지 건축,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껏 누리고 쉬고 즐기며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 안에 자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이 비전관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려있어 그들을 섬김의 정신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복음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살린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저희들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 1, 2부 중심으로 매 토요일마다 12주 동안 새 소식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월 20일 주일에는 고등부 전도주일 지킵니다. 청년 1, 2부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5월 29일에는 중등부 총동원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 현장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많은 학생 청년들이 참여하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순적하게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5월에 교육부서 행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상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서마다 진행되는 아버지 전도의 사역 위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전도주일, 청년부 홈커밍데이, 중두부 총동원 주일, 하나님 아버지 행사마다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순적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강인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자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교회, 낙서교회, 꿈있는 교회, 장항교회, 큰나무교회, 평지교회, 선한이웃교회, 은목교회, 하늘시민교회, 충만한교회, 호산나교회 등 교회가 섬기고 있는 동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힘겨운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교회들을 세운 그 지역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상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 염려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과 고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것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 복음의 열정을 날마다 부어주셨어. 아버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을 살리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믿음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직분을 꼭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선교 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사역하시는 김열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생활하며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은밀하게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을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 모로코 박세엽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그 와중에 제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하며 양육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종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종들이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프리카 튀니지 김열방 선교사님, 아프리카 모로코 박세엽 선교사님, 하나님 두 분의 선교사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아버지 김열방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의 통제된 사회 속에서 위태롭게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는 그 열정을 주께서 받으시고 은밀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영혼들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로코 박세엽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사역을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이 그 땅에 하나님 편만하게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 세움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고통받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어렵고 힘든 치료로 치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낸 이 하루를 그분들은 어쩌면 생명의 가치를 걸어서 시간을 헤아리며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원에서 행하는 모든 치료와 사용하는 약물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경과 조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악한 종양은 하나님 그 기운을 잃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육체는 주의 은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통받는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흉악한 질병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육체를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 우리의 일터에서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날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확고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저희들이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붕어빵 전도를 저희들이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구원 얻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수고하는 붕어빵 전도팀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격주마다 금요일에 있는 이 섬김 봉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에 자꾸 확대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어려운 모든 참 노인에게도 저희들이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새로운 어떤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어르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수 전도라든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제 시점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토요일마다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준비된 바 되는 그와 같은 일꾼들로 주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새소식반 주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새소식반에 주님께서 동원하는 모든 일들에도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곳곳에서 이 전도할 때 여러 핍박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돕는 손길들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목소리가 아파트마다 곳곳 단지마다 흘러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우리 공동체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다 잘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픈 그런 식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엇나간 그런 자식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떠나간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지경 넓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궁핍이라든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궁핍한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결코 기죽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모든 마음 가운데서 이거 하나만 해도 내가 감사하다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모든 궁핍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모든 궁핍함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업을 하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사업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밤도 주님 앞에 좀 더 나가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은혜 속에서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